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자,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성경을 찾아두시면 제일 편할 것입니다. 1035페이지입니다. 1035페이지.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디죠? 이런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얘기를 해보면 무언가 뒤에 도장을 꼭 찍어두는, 사인을 해두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인을 꼭 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죠.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훨씬 더 많습니다.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형제는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고, 모두가 함께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것도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기억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 있었던 일이니까 여러분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모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강호순이라는 이름을 얘기하면 알 수 있을까요? 강호순이 뭐 한 사람이냐? 표창장 받은 사람이냐? 그 당시에 강호순은요, 연쇄 살인범입니다. 자식을 낳은 부모가 아들이 도둑으로 자라거나 아니면 살인자로 자라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아내도 장모도 자는데 불을 질러 죽였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인데 몰래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니까 지금과는 다른 한 20년 가까운 전이잖아요. 18년 전이죠. 그때 보험금을 탄데 4억 8천만 원 탔습니다. 그리고 불로 질러 죽인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또 차를 태워준다고 어떤 여자를 태워서 가다가 이를 죽이고 7명 죽이고 아내 장모까지 9명을 살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그가 종교란에 뭘 적었냐? 기독교라고 적었습니다. 기독교라고 적었습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기독교라고 적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라고 적고 교회에 나왔다고 적으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였을까요? 이런 걸 쳐다보면서 오늘 이사야 성경을 오전에도 오후에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성경은 66장까지 있습니다. 66장까지 있으니 오늘 성경은 55장을 볼 것인데 66장까지인데 이사야 39장까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9장까지가 그냥 구약처럼 성민, 선민, 제사장나라 이스라엘 모든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세우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잘 믿음에 살아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해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 제사장이 되는 나라로 살아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에 범한 이스라엘 죄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어려운 죄들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쪽에는 19대 왕까지 19왕 중에서 여로보암 왕과 아합 왕의 죄가 가장 컸고 남쪽 유다는 조금 더 길게 나갔는데 여기는 왕이 20명이 지나갔는데 여기에 므낫세 왕과 여호와김 왕의 죄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때 이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둘로 나누어지는데 한쪽은 10지파가 뭉쳐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한쪽은 2지파가 뭉쳐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북쪽에다가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성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랬냐? 여로보암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 아피스 소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배워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힌두교라든지 인도 같은데 그 소를 신으로 섬기는 데는 차가 가는데 소가 앞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빵빵하면 큰일 난다고 하죠. 왜? 소를 신으로 섬겨. 빵빵하면 큰일 납니다. 신께서 어서 행차시옵소서 하고 차를 세워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왜? 신을 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행차해서 지나가도록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가 길을 지나가는데 빨리 지나가고 어정어정 지나가고 거기서는 더 느리게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뭐 그 소가 매출을 맞아보거나 코를 끼고 뭐 땡기 본 적이 없으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지나가랍니다. 이게 어느 때 북이스라엘 때 소를 신으로 섬기던 일입니다. 사실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법을 어기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불신앙, 불순종, 악한 왕의 표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 15장 30절부터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좀 빼먹었습니다. 30년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그의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지나온 모든 기록들이 다 기록되지 않았느냐. 다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는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왕들이 지금 뭐 이번에 21대 왕이죠. 왕으로 치면 대통령이 21대 왕. 자, 왕들이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왕이 되었고 그 전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왕들은 굉장히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데 얼마나 불행하게 시작을 하느냐 하면 보세요. 다른 왕들은 마칠 때는 불행하게 마치는 왕들이 있는데, 그런데 시작할 때는 얼마나 도배를 하고 가구를 갖다 엮고 온 손님을 와 집들을 하고 세계 손님과 집들을 하고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불행한지 아세요? 도배도 안 하고 들어가요. 도배도 안 하고 이삿짐도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고 막 손님 불렀어요? 못 불렀어? 안 불렀어. 그냥 들어갔어. 집에 들어가 보니 귀신이 나올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집이 막 왜 도배도 하지 않고 자리도 제자 있지도 않고 진짜 얼마나 불행하게 시작하는지 몰라. 마실 때는 모르는데 아주 불행합니다. 여러분, 집을 하나만 사도 거기에 손님을 부르고 굉장히 난리 나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간 대통령이 되는데 도배도 안 하고 의자도 없고 뭐 이것도 저것도 없고 그냥 너무 살던 집에 어지런한 집에 들어간 거예요. 불행하지 않습니까? 불행하지 않습니까? 어지런한 집에 들어가고 치우고 도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두 번이나 생겼습니다. 들어갈 때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 취임할 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오고 막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아무도 없는, 대통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게 그냥 들어가는, 어디 뭐 동사무소 직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 두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데 이 바아사는 누구냐? 이 바아사는요,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누구냐면 나답인데, 그 여로보암의 아들 이 나답을 이 바아사가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위를 찬탈하는 거죠. 이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이 나답을 그냥 왕의 아들을 죽이고 왕의 아들이 내려올 것인데 죽이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24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불완전한 정권으로서 쿠데타가 여러 번 있습니다. 19번 임금이 바뀌는 동안에 쿠데타가 여러 번 있습니다. 암살을 통해서 왕이 막 바뀌어졌습니다. 아방은 더욱 심각합니다. 백성 중 한 명이 나봇이 기름진 포도를 가지고 있는데 돈도 가지고 권력도 다 가진 아방이 욕심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가진 포도원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포도원이 너무 좋아서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조상이 물려준 땅이어서 팔 수가 없다. 이거 팔 수가 없다 이럽니다. 팔 수가 없다. 그런데 아방이 그것이 너무 갖고 싶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왕이 되는데도 거기 갖고 싶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이걸 본 왕비 이세벨이 폭력배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동해서 나봇을 어떻게 죽인다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죄는 돌로 만든 바알신, 아시라신, 돌로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신전을 만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주었습니다. 국가에서 월급을 줬습니다. 굉장히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죽였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주었습니다. 남유다로 내려가면 남유다는 므낫세 왕인데 13대 왕인데 가장 역사상 가장 악한 왕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또 자식을 제사 제물로 지내는 참 자기 자식을요 제사 제물로 지내는 엄청난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이제 완전히 접수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므낫세의 죄가 열왕기하 2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21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스라엘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세상에 여호와께 전에 뭐라고 했냐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두리라 했는데 여기에다가 뭘 두었다요? 일월 성신 바알신 아세라 목상을 거기에 두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두었다.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두었다. 해도 너무 심하고 너무 악한 므낫세 왕입니다. 얼마나 폭력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한 것입니다. 므낫세 지은 모든 죄 때문입니다. 엄청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지한 죄를 무지하게 피를 흘린 이 죄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무지한 사람을 너무도 잔인하게 죽이는 북한은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감이 오도 견디지 못하고 홍수가 오도 견디지 못하고 굶어 죽는 일이 얼마나 태반입니까? 같은 나라에 살면 우리나라보다 땅덩이도 좋고 우리나라보다 더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보다 더 진짜 부지런한데 왜 그렇게 굶어 죽을까요? 왜 그렇게 먹을 것이 없을까요? 왜 대치를 못할까요? 남유다 멸망의 시기와 여호와 김의 왕의 죄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들처럼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책이 없고 두루마리 양피에다가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했는데 여호와 이 왕의 죄는 하나님 말씀을 이 면도칼로 확 째버리고 그리고 이걸 불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 왕이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 김 왕이 그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저주, 멸망과 괴로움 가운데 막 이렇게 핍박 가운데 사는데 이 괴로움 가운데 사는 것을 쳐다보시고 심판하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왕 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하신 복주시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은 자녀들이 악한 길에서 망하는 길에서 돌이키길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이 말이 그 여호와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이사야는 66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책 건수가 꼭 같습니다. 66권.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 그리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실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처럼 꼭 같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55장 6절 7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계속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물고기가 살려면 물 위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인 이 인간도 하나님 백성인 이 이스라엘도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지금은 이사야가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불신앙,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은총, 새로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 1절 봤죠? 자, 1절 보면 자,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사 먹으라 하면서 돈 없이 와 사 먹으래. 돈 없이 와 사 먹으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것을 먹고 즐거운 일이 생길 것이다. 즐거운 일이 생길 것이다. 자,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즐거움으로 얻으리라. 기름진 것으로 즐거운 것으로 얻을 것이다. 자, 좋은 것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불러도 우울하고 마음이 답답하면 힘이 들고요 소화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는 정도 영원히 살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이냐? 자, 3절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너희 영원히 살라. 이거 확실한 은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장 찍은 확실한 은혜. 다윗의 왕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했죠.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태초부터 약속한 구원의 완성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완성, 태초부터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완성,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다. 한량없는 은혜, 정말로 갚을 길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받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이 나라로 말미암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양을 잡고 고기는 먹고 피는 문 앞에 뿌렸습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을 뛰어넘는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또 돌고 소리쳤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면 나가 싸우고 나가지 말게 할 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윗 왕 이후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왕이 드물어 갔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하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 예언합니다. 이 예언 속에 미래가 구원이 은총이 그리고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언 속에 참으로 인간의 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과 인간의 뜻이 다 다르고 하나님의 신비한 생각과 신비한 계획들이 다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넘겨볼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참. 이렇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 이래.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이번에 투표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과 다르죠? 여러분 생각 틀림없이 딱 이런 생각인데 다르죠? 굳세게 믿었는데 틀림없이 다르죠? 답이 뻔한데도 요짝에서 딱 보면 그 생각만 합니다. 답이 너무 뻔합니다. 같은 일을 두고 있는데 둘이서 한 일을 하면 일 능률이 빨리 올라가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있는데 한 사람이 먹으면 먹는 것이 넉넉한데 둘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작아집니다. 답이 뻔한데도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둘이 먹는 거하고 혼자 먹는 거하고 답은 이미 나와져 있습니다. 나누어 먹는 쪽과 혼자 먹는 쪽, 일을 한다면 둘이 같이 하는 것과 혼자 하는 것, 이거 답이 너무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이번에 이준석이 받은 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받은 그 차이보다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한 명으로 1대1로 했으면 한 10,000표 정도 차이로 아마 우파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 표 차이가 25,649표 났거든요. 25,649표 났거든요. 둘이 받은 표가 25,649표 더 많았거든요. 그러면 다 모은다고 해서 그 표가 다 안 가고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한 10,000표 차이는 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준석 그럼 나쁜 놈이다. 막 난리 나는데 이준석이 여러분의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쫓겨나고 그렇게 막 했는데 여러분의 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쁘다고 할 수 없죠. 함께 품어가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은 식으로 품어가고 함께 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언가 좀 부족해도 무언가 좀 그렇게 해도 그래도 품어가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자식 낳아보면 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어쩌나 이러면서 품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려도 못 막는다. 뭐 턱금 다 막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밀고 들어오는 거 막을 길 하나도 없죠. 이런 것을 쳐다보면서 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고 동네 사람의 생각, 이 동네 사람의 생각, 다른 동네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 내리는데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려온 것이
땅에 내려가지고 뭘 합니까? 싹이 나게 하고 곡식이 자라게 하고 또 자라서 풍성한 곡식을 이루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이 그를 만민 중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이 마리에게 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나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다 안 보고 그냥 지나가고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의 좋은 말씀만 듣고 자기에게 편한 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성경을 다 이렇게 읽어보고 짝을 맞추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 읽다가 볼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자 볼까요? 자, 여호수아 6장 29절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게 어디 있죠? 여호수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를 돌면서 말씀으로 무너뜨렸는데 이 무너뜨린 이 성을 다시 쌓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성을 다시 쌓는 친구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저주를 줄 것인데 어떻게 해?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 죽을 것이다. 그리고 거의 다 만들어가 이제 열고 닫는 문 닫을 때에 열고 할 때에 막내 아들 죽을 것이다. 이랬어요.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세울 때에 내가 큰아들도 죽게 하고 막내를 죽게 하겠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불신앙의 대명사 아합 시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열왕기 왕들의 어떤 역대적인 그 역사를 기록해 둔 것이 쭉 열왕기 상부터 역대 상하가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봅시다. 아합 시절에 와가지고 자 열왕기 상 1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하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시절이 꽉 지나가는데 그리 지났는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걸 생각해 보면 와 가슴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전율이 일어나서 와 말씀대로 이루어지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이걸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성경의 결론은 평화와 기쁨입니다. 미래의 열매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하승류는 찔레를 대신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 영원한 표징이 된다 말했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길인데 하나님이 이루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희망, 새로운 꿈, 새로운 그런 길들을 우리가 또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길은 막힐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면 길은 또 열리고 또 함께하고 또 같이 하실 것입니다. 자, 성경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런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여호와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걸어가는 길들을 함께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서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정말로 그분의 생각을 따라 그분의 길을 따라 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